사랑하는 우리 KCPC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이전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하게 잘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죠. 우리가 건강을 얘기할 때 신체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부터 4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정서적인 건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감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감정,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감정은 나쁜 것, 감정은 표현하면 안 되는 것, 감정은 신앙심이 없다는 표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감정을 잘못 이해하고 감정을 잘못 다루었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로. 너는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난 너한테 감정이 많아. 야,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말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 말들 가운데 들어있는 감정의 그 의미는 상당히 부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은 나쁜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감정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감정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감정의 근원을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을 가진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에 기초하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감정도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죠. 또한 감정은 움직이는 거예요. 건강한 감정은 왔다가 갔다가 합니다. It comes, it goes.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감정을 순환이 되려면 잘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은 깊어지기도 하고 또 연해지기도 하고 다른 감정으로 대치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감정이 움직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감정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냇물이 흘러갈 때는 맑아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서 시냇물이 흘러가지 않고 한 곳에 그냥 물이 모여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물이 썩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감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한데 그 감정이 순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은 움직이는 것이다 이고요. 또 감정은 에너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감정에는요,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 어떤 것들이 있죠?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푸근하고 감동적이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은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감정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녀들과 있을 때 엄마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애들을 쳐다만 봐도 기분 좋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배가 부르고 힘이 난다는 얘기겠죠. 또 부부 간에도 한번 보시면 배우자 간에 그 결혼을 하기 전에 그 부부가 서로 데이트를 하고 사랑을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한때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나와 결혼할 사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불쑥불쑥 나고 그랬던 기억도 있을 거예요. 저도 제 남편과 데이트할 때 제 남편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노는 것이 너무 좋아서 밥을 잘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힘이 막 났습니다. 요즘에는 배가 자주 고픕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은 나에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감정들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감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섭고 두렵고 불쾌하고 불편하고 싫고 믿고 그런 감정들이겠죠.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져. 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치는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때로는 부부끼리 사이가 좋다가도 친구끼리 사이가 좋다가도 서로 의견 충돌이 생겨서 조금 다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툼을 할 때 다툴 수 있죠. 다툴 수 있고 우리가 조금 의견 충돌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서로 너무 격해져서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욕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딱 욕을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떠십니까? 충격에 빠지기도 하고 매우 불쾌하고 불편하고 화가 나죠. 세상에 우리 아빠도 나한테 하지 않은 욕을 네가 해?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욕을 들었을 때 내가 갖게 되었던 그런 불쾌한 느낌, 충격적인 느낌, 화가 나는 느낌, 이 감정은 무언가 조치를 취하라는 신호예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고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한 건 나쁘지만 내가 욕을 얻어먹을 만한 짓을 했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럼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욕했다가 뭐라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참고 기도해야지.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 사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나에게 더 이상 욕을 하지 않게 해야지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위협과 불쾌한 일이 벌어져서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경고 신호를 내가 무시해버리게 되면 나는 계속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내 인격과 내 자존감을 낮아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나를 노출시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무시하지 말고 없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런 감정을 내가 잘 이해하고 인식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를 잘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또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되기 위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을 때에는 그 감정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정을 주셨다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감정을 잘못 다루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잘못 다루는 방법은 특별하게 3가지가 있는데요. 억제, 억압, 또 공격적으로 표출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감정을 참는 것, 감정을 회피하는 것, 또는 무시하는 것, 또는 말과 행동으로 공격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감정을 잘못 다루는 방법들인데요. 왜냐하면 내가 꽁꽁 참고 억누르고 없는 채 하고 무시하고 회피하고 또는 말과 행동으로 공격적으로 표출했을 때 나에게 일어난 감정이 제대로 잘 흘러가도록 도와주지 못할 뿐더러 그러한 방식으로 인하여서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감정을 꾹꾹 참고 감정을 무시하고 그 감정을 회피하고 그 감정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표출하는 거, 누구든지 나 건드리기만 해 받아버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감정을 다루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체적인 질병이 시달립니다. 화병, 만성 위장병, 또 심혈관 질환도 있고 정서장애가 일으킬 수도 있고요. 관계가 파괴되거나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요. 나아가서 가정이 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물 파손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한 폭력으로 인한 법적 조치가 일어날 수 있죠. 즉 감정을 잘못 다루었을 때 그 감정을 잘 해소해 주지도 못할 뿐더러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감정을 잘못 다루었을 때 발생되어지는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감정이 나쁜 것이다 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잘 다루어 줄 수 있을까? 3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인정하기, 솔직해지기,
책임지기입니다. 자, 인정하기는 뭐냐면 내 안엔 물론 좋은 감정도 있지만 내가 나의 위협과 내가 불편함과 나의 인격이 모독당하고 내 자존감이 비하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아무리 불편한 것이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시고 나의 것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솔직해지는 거예요. 솔직해지는데 누구에게 솔직해지느냐? 첫 번째, 나에게 솔직해지는 겁니다. 내가 감정과 잘 사는 법을, 함께 잘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감정이 있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더니 내가 이런 감정이 들었어. 라고 나에게 솔직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솔직해지기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미운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시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전적으로 용납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에게 이런 감정이 들었어요. 라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들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그 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감정을 잘 다루는 방법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대방은 나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나는 그 사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엔 나에게 어떠한 감정이 있을 때 그 감정이 있고 그것이 내 것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임지기입니다. 내 감정은 나의 것입니다. 내 감정이 나의 것이라고 하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힘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만약에 내 감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는 그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내일 일어났을 때 여러분 내일 하루가 슬플지 기쁠지 즐거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예측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내 감정을 결정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내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내가 오늘 어떠한 하루를 살 것인지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내 것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 책임인 것을 내가 알아차릴 때 나는 그 감정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고 보다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가지고 나를 이해하고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럼 내가 어떻게 감정을 잘 인정하고 솔직해지고 책임질 수 있을까?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한 가지는 일기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일기를 썼었죠? 일기 쓰는 거 참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일기 중에 여러 가지 일기가 있지만 감정일기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감정일기를 꼭 써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감정일기를 쓰려고 그랬을 때
나는 도대체 감정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은요, 감정에 대한 그 차트가 있어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모셔널 차트.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그 단어들이 나와 있고요. 설명돼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조를 하셔가지고요. 내가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한번 돌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그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나? 라는 것들을 돌아보시면 내가 그 감정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내가 좋은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정말 오늘 너무 기뻤어.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오늘 정말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오늘 매우 좌절되었어. 그렇다면 이 좌절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을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감정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내가 삶 가운데서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감정 또는 내가 가장 자주 느끼는 감정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정과 얽혀있는 사건들, 이야기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믿을 만한 사람과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통해서 나는 나를 더욱더 잘 이해하게 되고 또 그 감정을 통해서 내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더 풍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내 감정을 인정하시고 내 감정에 솔직해지시고 내 감정에 책임지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공동체 섬기고 있는 저는 이강천 목사이고요. 저는 오공동체의 그 샘물순을 섬기고 있는 이경원 순장입니다. 이제 2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이경원 집사님 그동안 순에서 너무 이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순원들 잘 섬겨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 잘 준비해서 순을 잘 이끌어주고 계시는데요. 그 샘물순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기억에 탁 남고 아주 이제 저게 은혜가 되는 순 이름이었거든요, 집사님. 그렇게 순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사실 그 이름을 제가 같이 이렇게 순원들과 모여서 만드는 이름이 사실 아니고 제가 그 샘물순에 정해진 이름 안에 제가 참여하게 된 거거든요. 순장으로. 샘물같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또 우리가 또 섬기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샘물같이 솟아날 수 있는 기쁨도 그렇고 또 감사도 그렇고 그런 이름으로 만드셨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쁨도 샘솟고 그리고 이제 말씀도 샘솟고 이제 감사의 아마 그런 뜻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사님 너무 이름 잘 지으신 것 같고요. 또 이름을 잘 지어야 또 그 이름대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집사님. 그렇죠. 그 이름대로 제가 저도 이끌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 샘물순 그러면 항상 계속 그 샘물이 솟아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또 노력하고 또 수련분들이 잘 따라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십니다. 집사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샘물순이
우리 교회에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믿음의 선배 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순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팬데믹으로 저희들이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 이전에 어떻게 모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순을 함께 생활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각 가정마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그것을 참석하는 인원도 빠진 분들이 거의 없으시고,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매주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팬데믹 상황이 아닐 때는 보통 뭐 여름이나 가을이나 뭐 봄이나 이렇게 해서 다 한 번씩 이렇게 야유회를 같이 해서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대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뭐 우리가 또 따로 이렇게 또 회비도 좀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랬었는데, 만약에 팬데믹 상황이 돼서 잘 모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또 우리가 모였을 때 같이 또 식사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되게 가까워지기도 좀 쉽고 좋았었는데, 좀 팬데믹 상황에 오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도 뭐 우리가 꾸준하게 잘 모이고 있어요. 줌으로 지금은 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잘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그리고 한 3번 정도군요. 3번 정도 우리가 밖에서 모였어요. 우리 따로 처음엔 교회 주차장, 여름에 한번 모였죠. 교회 주차장에서 이렇게 한번 따로 모여가지고 같이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거기서 얘기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때가 아마 우리 순원 중에 그 차진선 집사님하고 김영경 집사님이 계신데, 이제 그분들이 한국에 가신다 그래서 미리 한번 모였고, 그리고 또 블럼팍에서 한 2번 정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는 팬데믹 상황 중에서는 밖에서 모이고, 아니면 또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또 줌으로 계속 순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수칙 잘 지켜가면서 그렇게 네. 또 교제 모임도 늦추지도 않고 하는 모습 참 모범적인 순이고 보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지금 이제 집사님 순장으로 네. 섬겨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시고 그리고 기억에 남게 하신 그런 혹시 사건이나 그리고 간증 사건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지금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들은 뭐냐면, 제가 있으면서 이동규 집사님하고 이진선 집사님 가정에 또 따님들이 이제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첫째 딸 우리 은주가 결혼하면 할 때, 그때 이제 같이 참여하고 그랬던 거 기억에 남고, 같이 또 모여서 이렇게 또 순원들이 같이 이렇게 한 테이블에 같이 모여서 그렇게, 그때 목사님도 오셨잖아요, 그죠? 예. 그때 어디서 오셨는데, 그럴 때 참 좋더라고요. 그치, 우리가 이렇게 순원들이 모여서. 근데 우리 순원들이 그때 우리가 축가를 불러주자 뭐 이런 얘기 준비하자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거는 또 시간상 안 돼가지고 못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되게 좋았던 분위기가 더 많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가장 제가 지금 마음에 남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순장 처음 하면서 2020년이죠. 그 새해 딱 밝으면서 그때 이 목사님이 아마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었던 거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필사를 해보자 한번. 그리고 제가 노트를 하나씩 사서 이제 드렸어요. 그 순원분들이 다 좋게 생각하시고 또 잘 따라주셔가지고, 참 너무나 그때가 제가 그럼 좀 부담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그 로마서 그 전체를 다 필사를 했었어요. 해가지고 우리가 아마 사진을 찍어서 제가 목사님 보내드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아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제가 얘기했을 때 순원분들이 다 따라줬다는 데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2021년 돼서 제가 또 순원분들에게 그 성경 일독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백체인 성경 읽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나눠드리면서 같이 지금 순 모일 때마다 같이 그 본문 중에 하나를 그 1장을 읽고 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 한 해 또 저 일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잘 따라주고 계셔서 어떤 그런 것이 저는 되게 간증이 돼요. 다른 것보다도 어떤 그런 사건보다도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서, 그것이 또 하나님이 또 생각하시는 또 기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샘물순이라고 이름 지은 게
그냥 우연이 아니었네요, 진짜 집사님. 이게 말씀으로 필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말씀에서 정말 감사와 여러 가지 이제 기쁨이 이렇게 샘솟는 그래서 샘물순이라고 진짜 지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사님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든 이제 순원 그리고 또 순장님들 이제 격려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가지고 계시는 우리 뭐 순회 공동의 기도 제목 아니면 우리 집사님께서 또 가지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많이 부족한데 수련분들이 같이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 동참해 주시고 또 말씀 나누실 때 저희가 그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지만 그 질문에도 또 다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샘물순이 늘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모이고 또 감사함으로 모일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 내왔던 것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감사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동 기도 제목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순원들 중에 자녀분들이 다 이제 결혼도 하시고 또 자녀들도 계시고 또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도 계신데 중요한 것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 만나서 지금도 예배 자리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녀들이 있어서 그 자녀들이 다 예배 자리로 다 돌아왔으면 하는 그 기도로 우리가 매주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떨어져 있는 결혼 정년기에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동균 집사님, 이진선 집사님 그 가정에 은주자매 집사님 은주자매 DC 캠퍼스 가서 또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 또 둘째 딸도 또 손주인가 그도 같이 하고 있죠. 그렇게 잘 신앙의 대가 이어져가는 정말 샘물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데 그 샘물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잘 또 전달이 되고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이어가는 그런 순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오늘 같이 대화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가 감사하죠. 선물 같은 축복이 우리 샘물순에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